하이델베르 응답, 오늘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몫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38주일 38주일에 103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4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 응답의 그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4계명에 대한 문답 내용이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선 4계명은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긴 내용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계명부터 부정적인 명령 대신에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면 1계명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3계명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뭡니까? 강한 부정 명령형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4계명에 가서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4계명부터는 어떻습니까? 긍정형으로 명령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4계명은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계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10계명 논의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경건한 또 박식한 신학자들이 이 10계명을 논의할 때 가장 첨예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 바로 10계명 중에서도 4계명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4계명과 관련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 중에서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와 예배관이 사실은 가장 엄밀하게 기술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 응답, 또 벨리 신앙 고백서, 도르트 그 외에 신앙 고백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서들에 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안식일의 논의가 주일 성수에까지 갔고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한, 그래서 그것을 신앙고백과 문답서에 담은 최초의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도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에 제가 사계명과 관련해서 대요리 문답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기억은 별로 안 나실 거라고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면서 그걸 다 기억하시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할 때 잊어주셔요. 보니까 적당할 때면 은혜를 받더라도 한 1주, 2주는 가는데 3주부터는 또 멍해져서 그때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려도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새롭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희망을 갖습니다. 네. 자, 이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역설입니다. 네. 자, 여튼간에 사실 이제 우리 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7년에 작성이 된 거니까 이게 1563년이라면 약 한 84, 5년 정도 전이겠죠. 그 전에 작성된 이 내용은 보면 그 후대에 80년 이후에 작성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한 줄이 아니라 38줄인데 103문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사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정말 목회를 위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방식의 설명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목회적인 그런 어떤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 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올바르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 이 사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의 내용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4계명은 개혁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어 왔고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 계명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지 않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지만 이 계명이 그렇게 쉬운 계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 달리 말하면 이 계명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우리가 답변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계명은 10가지 계명이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4계명은 실제적인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 주일을 오게 되는 것도 주일을 섬기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이 4계명에 근거에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4계명을 잘 공부해 두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오늘날 모든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고 한정적이고 임시적인 형태의 율법이 아니고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보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속력 있는 법이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계명을 저희들은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런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서 다 강조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사계명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현재적 교회 시대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가지는 말하면 바로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위태로운 그런 교회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도 공감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2년 반에,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3년 정도 되겠죠. 코로나 전대미문의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는 조금씩 피부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회와 총회를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여파가 우리 교단에 서서히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이 감염병 사태가 우리 교회에 주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관에 있어서 엄청난 폐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볼테르? 볼테르. 우리말은 볼테르고 프랑스 말은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이분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이면서 문필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언제적 분이냐면 소위 계몽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바로 일어나기 전, 그때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결정적인 사상적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볼테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약간 지금도 그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인기가 많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볼테르의 명언 그려서 아마 어디 검색창 같은 데 써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개된 인물인데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완전한 그건 허상이고 가짜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얼마나 끔찍이 싫어했던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멸망시킬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방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제시합니다. 기독교를 영원토록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분이 직접 한 말이.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느냐라고 생각할 만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이분이 한 이 말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신론자는 기독교의 생존 여부를 지금 뭘로 파악했습니까?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기독교인들이 주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이 땅의 기독교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4계명 관련해서 또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전립 여부가 그렇게 밀접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안식일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현하고 실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린 그들을 종교개혁자 혹은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 17세기 때 특별히 영국의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성수를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중심 과제로 삼았는데요. 그때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 이어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였던 것이죠. 그 역사기에 청교도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 영국 역사상 가장 활기차고 선명한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사도행전 강설에도 그 말씀드렸죠. 마치 법칙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는 핍박도 흥황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역사를 보면 돼요.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종교개혁 사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때는 가장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영국 종교개혁자들은 영국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내적으로 타락해가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 중에서 가장 그 심각한 원인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하나는 잘못된 주일 성수 사상이고 두 번째는 비성경적인 예배의 관행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의 위정자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종교를 해석해서 청교도들이 요구하는 이 주일 성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이건 왕권 약화의 치명적인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로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까지 이를 동안 그 독재 정권, 소위 말하는 왕정 독재 정권을, 절대주의 정권이죠. 그런 정권을 유지했던 그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개신교들의 주일 성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를 국왕이 인정하는, 국왕이 허락하는 방식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정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영국에는 교회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국 교회는 국교회죠. 국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국교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뭐 주일의 모든 예식, 또 뭐 기도문, 또 뭐 성찬, 심지어는 입는 목회자들이 성복, 이런 것들도 다 국가가 결정해줘서 이렇게 하달해서 교회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자비한 박해를 받겠죠. 뭐 예를 들면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정말 엉뚱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의, 당시 청교도인들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국왕의 이름으로 오락의 책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주일을 더 이상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레저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오락들을 소개해서 그것을 또 교회에서 국교회 목사가 강구 시간에 항상 읽어주게 돼 있었어요. 왜 읽어주냐면 당시 문맹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일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활기차게 보낼 것인지를 그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교도인들의 주일 성수 사상을 점점점 약화시켜 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청교도들이 계속 반발하니까 아주 엄청난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와 성경적인 예배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오히려 그들은 철퇴를 가했던 것이죠. 도리어 다양한 방법과 법과 제도로 무자비한 핍박을 가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청교도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죠. 신대륙이죠. 왜 신대륙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 이렇게 영국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주일이나 또 예배를 올바르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왕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참된 예배와 성경적인 주일 성수인데요. 신대륙을 건너간 청교도인들은 주일 성수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1620년대에 처음으로 국교도에 속해 있는 개혁자들과 또 그 사상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요 한 80여 년 동안은 소위 미국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청교도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순수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예배도 성경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8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럽 사회로부터 불어온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인간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사상이 그야말로 이제 당시에는 그야말로 신세대의 사상으로 유입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의 사상하고 반대되어지는 가르침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또 그런 이름으로 미국 사회를, 미국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져 갔지요. 그러자 주일 성수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 교회는 급속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 교회를 좀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던 운동이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18세기 말에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플트를 필두로 해서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한 선진들이 와서 80여 년 동안 좋은 교회를 이루어놨는데 급격하게 미국 사회와 교회가 부패해 가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칼빈주의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그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개신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이 볼 때에 미국에 이미 유럽에서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80년 시간 동안 가장 빠르게 또 현저하게 부패해가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장로교회였어요. 사실 미국 장로교회는 가장 큰 교회인데도 가장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신학과 교리를 등한시하고 특히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 도처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도 미국 장로교의 실상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그 이후에는 신앙체험과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복음주의 교회들로 나아갔고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교리를 강조하고 신학을 강조하고 뭐 주의를 올바로 지키자라고 한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은 그 당시에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교회들, 부흥을 전혀 원하지 않는 과거만 붙잡고 있는 교회들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 현대 부흥운동의 선구자라고 추앙받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법률가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철저한 알미니안 신학의 관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신학과는 전혀 다른 방식에 근거한 새로운 부흥운동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의 부흥이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인간의 구원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미국 교회 안에 예배와 관련해서 엄청난 새로운 방법들, 프로그램들이 고안되어지고 제공되어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때 전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배 순서가 사라져 버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곳이 강단이 무대가 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쭉 나와서 계속 반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일종의 복음성가를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을 구하고 또 믿는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결신을 촉구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이미 교회 안에 다양한 음악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게 되고 춤추는 무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성가대라든가 그런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한 가지 이제 주일 학교가 예전에는 우리처럼 다 함께 드리던 그런 교회 전통에서 이제 주일 학교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은 하나죠. 뭡니까? 교회 수적 부흥. 그렇죠? 그 수적 부흥을 해야 그런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찰스 피니의 의도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찰스 피니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말로는 찰스 피니의 뭐 여러 신학의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왜냐하면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찰스 피니가 가르쳐준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면 사람이 오게 되거든요. 외적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도 이 찰스 피니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정체기를 거쳐서 지금 감소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는 다시 관심이 뭐겠습니까? 다시 수적인 부흥, 우리에게 하나님 부흥의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동원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찰스 피니 같은 분이. 그러나 내적으로는 심각할 정도로 쇠약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찰스 피니는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학과 교리, 신앙구별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적이고 영어로 contemporanean, 그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과 어떤 그 정서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마련을 했습니다. 외적 성장과 수적 부흥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다 제거해 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가 제2차 부흥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데 그 이후에는요,
미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정신에 앞장섰던 선조들이 세웠던 교회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주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이 찰스 피니가 깔아놓은 그런 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고 평할 만합니다. 물론 소수의 종교개혁을 정신을 지키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지요. 정말 소수지요. 몸부림치고 있고 또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전체 교회의 어떤 환경에서는 상당히 아주 극소한 미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19세기 말에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개신교 외국 선교사들은, 특별히 미국 선교사분들은 공헌이 큰데요. 그분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이 한국 교회를 세울 때 주일 성수를 무지무지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초창기 때는 이 선교사분들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가 주일을 참 잘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주일 성수로 뽑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교회 가면 항상 이 주일 성수를 정말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종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들어서 사실은 또 저희가 어릴 때는 그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렇죠. 오히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교회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정신과 전통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머리 잘린 삼손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비대하고 아직도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머리를 완전히 잘려버린 그런 삼손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외적 성장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벌써 확인이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교회는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둔화되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의 유럽 교회들이 그 쇠퇴가는 그 어떤 그 경사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쇠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완만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절벽이에요. 절벽. 뚝 떨어지고 있어요. 절벽. 네. 그래서 부흥의 역사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지금 이 쇠락도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서울의 큰 교회들 가보세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자녀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딱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사람까지만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일이 없는 교회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이들이 많다는, 이 정도 뭐 아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놀란단 말이죠. 아직도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있네? 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부모가 교회를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애도 있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게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제 4계명과 관련돼 있다. 주일 성수는 교회 세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막중한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좀 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경험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내적으로 어떻게 부패하고 쇠퇴해져 갔는가를 역사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어진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시기를 살아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신데요. 물론 안식일을 어긴 죄 하나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긴 죄를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대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느헤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서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룬단 말인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참 그런 듯 했지만 여러분, 개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폐역은 정말 지난하게 오래갑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 이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날인데 뭐라는 거예요? 술토를 받고 나귀에다 짐을 실어 운반하고 뭐합니까? 또 그날의 식물들을 가져다 팔고 각양 물고기와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사계명을 또다시 어기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서서히 어떻습니까? 이 사계명 관련해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날로 생각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가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참여하게 되면 이 날은 나머지 내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더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죄는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지금도 또 그와 같은 악을 범하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또 내리실까 염려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경고가 있은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진짜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로마군에 짓밟혀서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처음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또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남은 시간에 그 일주일의 첫날 되는 날에 예루살렘 다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장사시설 다 몰아내셨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계명을 철저하게 악으로 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확실한 증거이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10계명의 4계명을 늘 입으로 달고 있으면서도 이 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엄중하고도 실적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 또 신앙에 있어서 지엽적인 일로서 그렇게 스스로들 여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한테 교회를 나오란 말을 못한대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 되지요, 주일은 지키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교회적 차원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지엽적인 일로 판단합니다. 주의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일을 더 이상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얼마나 좀 쇠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 더 전체 교회와 국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할 만큼의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예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 그 진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전체 교회와 전체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계명 맨날 암송하면 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계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왜 하나님 이 계명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계명은 경건하고 박식한 종교개혁자들이 신중하게 가장 첨예하게 이 계명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그럼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중요했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 말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말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이제는 부담스러운 얘기가 돼버렸어요. 십계명이 다 그렇죠, 사실은. 십계명 내용 중에 부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제는 그런 법에 관한 이야기, 뭔가를 규정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해주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 전체 교회를 볼 때는 교회 자체가 얼마나 지금 내적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렇죠?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계명이 제가 가장 길다고 그랬죠. 사계명에는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라고 했냐면 이 계명에 약속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히 행할 때에 사계명과 약속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 적극적인 하나님이 제안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계명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와 지난 교회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죄는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왜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또 뭐든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요일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이 특정한 한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날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한 날을 미리 예비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한 안식의 날로 제정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때에 결정하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을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짜는 존재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누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셔서 이 날을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날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인식에 여러분 반성과 다짐과,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된 사계명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또 십계명의 사계명의 내용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일지라도 또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개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질 때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이런 교훈은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속하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